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 하 6번째 시간을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마도 12장까지의 사건은 밧세바 사건 이후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가 죽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 샬롬하기를 원했던 장면까지 봤습니다. 또한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또 뭐라고 또 지어줍니까? 별칭을 여디디야, 야훼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줘서 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함을 부어주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13장 이하부터 이제 마지막 24장까지 쭉 보게 되는 내용은요, 참 무섭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하고 난 이후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진짜 불법적인 방법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죄는 용서받죠.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는 용서는 받고 죽지는 않겠지만 몇 배? 4배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이게 율법적인 내용이죠. 4배의 것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참 다윗은 순교라고 했지만 그 죄를 더 오히려 낱낱이 들춰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밧세바가 이 간통함으로 첫째 아이를 낳았지만 진짜 첫 번째 그 아이가 죽게 되죠. 두 번째는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음에 또 그 압살롬이 반역하여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그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하나 오늘 또 보게 되는 사건은 뭐입니까? 그 딸이었던 다말이 그 이복 오라버니 암논에게 또한 그이도 알고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보다 보면 진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의 삶은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험악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누구랑 굉장히 비슷합니까? 야곱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그 골리앗을 이은 이후부터는 승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그의 마음엔, 그의 인생엔 평안할 날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성경을 잘 보시면 그 후에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밧세바를 통해 범죄한 후에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에 심심치 않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뿌렸던 것들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뿌려졌던 죄의 씨앗은 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우리가 꼭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하가 끝날 때까지 다윗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끝없이 벌어집니다. 끝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사건이 뭐냐? 바로 그 암논이라는, 알고 보면 다윗의 첫째가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다말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가질까? 진짜 계속적으로 고민하는데 그때 또 주변에 좋은 놈이 없어요. 아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여기 보면 누구 나옵니까? 요나답이라는 녀석이 아주 또 말 같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다말을 취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암놈이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동생을 폭행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폭행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원래 먼저 한번 짚고 갈까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근친상간입니다. 율법이 막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일들이 또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말이 그랬거든요. 합법적으로 이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께 얘기해서 뭐 피하려고 그랬는지 결혼을 요하지만 이 암논이 힘으로 자기의 이복 동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의 모습이 아주 이게 못된 놈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좋은 말 했습니다. 가라 아닙니다. 꺼져 이 말입니다. 야, 참 이게 이런 못된 놈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다말이 그리고 그 오빠가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은 치를 떨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치를 떨었을 텐데 문제는 이 문제를 대한 아버지 다윗의 행태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뭐 했다라고만 나오냐면 심히 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처신했어야 되죠. 왜 압살롬이 2년 동안 이것을 참고 기다렸냐면 아마도 첫째는 아버지가 어떻게 처신할까에 대해서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은 화내고 끝날 일이 아니었죠. 이건 분명히 율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요 윤리도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요 가족으로 보면 더 심각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압살롬이 볼 때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상하지만 이 아버지의 이 다윗의 행위는 공의도 공평도 어느 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냐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러니까 2년을 기다려봤지만 전혀 아버지의 그 징계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도 준비하고 있었죠. 양털을 깎겠다라고 아버지를 초청하나 아버지가 가지 못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형제들을 다 부르고 꼭 암논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심은 했겠죠.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어떻게 보복할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나갔으니 다윗의 마음에는 얘들이 그냥 괜찮아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양털 깎는데 초청한다고 그러니까 축제죠.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 행복한 게 뭡니까? 가장 부하고 먹을 게 많잖아요. 양을 키워서 털을 깎는 날이 가장 축제와 같은 날 아닙니까? 형을 부른다고 하니 지금 다윗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암논을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암논이 죽고 소문은 또 이상하게 나요.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고 했지만 그때 또 요나답이라는 놈이 또 그래. 그거 아니라고. 한 명밖에 죽지 않았다고. 한 명만 죽으면 그러면 아들 10명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덜 슬프겠습니까? 근데 시므아 아들 이 요나답이라는 놈이 아주 정치 노선을 여기 탔다 저기 탔다 다윗에 가서도 지금 이것이 암논만 죽었으니 왕이시여 덜 슬퍼하다는 얘기예요. 슬퍼하지 말라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는데 37절에 형을 죽였으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스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위로를 받았을까요? 지금 다윗의 인생을 보겠지만 참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 아버지를 피해서 3년,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 2년, 또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4년, 또 그 전에 다말을 범하고 나서 2년, 그러면 11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갈 겁니다. 오늘 그 11년의 시간은 잠시 한 20분 만에 보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윗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왜 지금 다윗이 슬퍼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자식 중에 볼만하고 괜찮은 놈이 몇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압살롬이 뒤에 나오지만 아이가 용모도 뛰어나고 똑똑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니 다윗이 마음이 더 아팠던 것이요. 이 아이가 암논을 죽이지 않았으면 아마도 암논이 죽었으니 당연히 후계자가 압살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전에도 그랬을 마음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압살롬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놈 자식 보자. 어쨌든 암논이 다음 왕권 아닙니까? 암논을 죽여 쓴 것에 화가 났지만, 아이고, 사람 마음이 그러죠. 죽을 놈은 죽은 거고 산 놈은 산 놈이니. 압살롬이 마지막 절에 뭐라는 거예요? 왕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중 자녀 중에 가장 출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측근히 볼 때 다윗의 마음에 이제 압살롬을 향한 미움이 사라진 것 같지요. 그렇죠? 이런 행동을 봤을 때 그때 또 노선을 잘 타는 정치적인 다윗의 밑에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압이죠. 1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요압이 눈치를 보는데 다윗을 계속 옆에서 측근이니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분노하고 대노하더니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누구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리워하네. 그러니까 요압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왕의 마음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근데 좋은 의도고요. 하지만 요압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아마 이 뒤로 타는 노선들을 보면 요압은요, 항상 정치의 줄서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지만 이제 시간들이 지나니 다윗이 이제 거의 이제 4분의 3 정도 지나가는 시간들이 지나갈 때 다윗이 늙고 차기 왕이 누가 될까? 요압은요, 계속 보고 있었겠죠. 쭉 봤더니 왕이 점 찍어놓은 놈이 압살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압살롬인 것을 알고 그 요압이 이제 하나 일들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드고아에서 여인안을 데려와서 이 여인에게 분장시키고 입에다 말을 넣어줍니다. 똑같은 상황을 넣어주는 거죠. 그 여인에게 넣어줬던 말이 뭐예요? 너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하고 고난받고 힘든 것처럼 하되 자식이 둘이 있는 것으로 해라. 근데 이 자식들이 어느 날 서로 싸워서 한 놈이 한 놈을 죽인 것. 누구와 누구와의 이야기를 똑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바로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넣어서 다 이야기하니 처음에는 다윗이 그래? 그런 놈이 있어? 막 하더니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요압이 입에다 말을 넣어줍니다. 근데 쭉 보더니 아무래도 이상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아들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하나 물어볼 테니까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라.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묻죠. 이거 요압이 한 거야? 응? 그런 거야? 왜냐면 그 입에 누가 말을 넣어준 것 같은 거죠.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뭡니까? 압살롬과 암논의 사이가 계속 좋지 않고 벌써 3년이 지나니까 실제적으로는 5년이 지난 거죠. 이렇게 저에게 입에 말을 넣어 주었나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은 알되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또 보면 왕이 이르되 데려왔습니다. 23절부터 보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은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 다윗도 참 웃기죠. 오라고 그랬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얼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으면 그리워요, 사람이. 그런데 데리고 왔더니 또 뭐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암논에 대한 사건이 또 생각이 나고 그를 죽인 또 압살롬이 미워지고 또 보기가 싫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곁에 보려고 했지만 와서 보려고 했지만 다윗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보지 못하냐. 25절에 28절에 보면 몇 해라고 나오냐면 바로 또 2태가 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압살롬이 그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죄는 용서해 준 거 분명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벌써 몇 년입니까? 외가에 가서 3년, 돌아와서 2년, 5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나이가 늙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의 죄를 용서했다 쳐도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속죄제 다음에 꼭 드리는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딱 보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알아요. 용서는 해. 근데 얼굴은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그래 용서는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마음에도 용서가 오지 않고 화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향한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죽인 건 어쩔 수 없고 죽은 건 죽은 거고 산 건 알겠는데 그래도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입장은 이렇게 화목이 된다고 그래서 요압의 말을 듣고 왔는데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요압 너 잠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요압이 이게 다윗이 잘 안 풀리니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종을 시켜서요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째요 네가 당신이 나의 밭에 이 불을 지르느뇨 하니 나를 여기다 불려놓고서 어떻게 이 일들에서 해결해 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이 일들을 들어주고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가죠.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그제서야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요압이 중재자처럼 중간에 하는데 지금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5년 만에 딱 껴안았는데 다르다. 일단은 손끝에서 뭘 느꼈냐면 화해를 하는 것처럼 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안아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멀리하는지 나를 좀 사랑하는 마음인지를 딱 느낀 거예요. 벌써 손끝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석부석한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또 하나 흐르는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통해서 첫째 아이를 잃었죠. 암논을 잃었죠. 다말 사건이 함께 있었죠. 압살롬은 멀리 떠나서 지금 5년이 있었죠.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알겠지만 평안할 때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시편에 그러잖아요. 자기의 눈물이 얼마나 베개를 적시고 끝납니까? 침상이 뜬 것처럼 자기가 슬펐다라고 왜 그런 시편이 쓰여졌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만 느낀 게 아니에요. 딱 느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푸석한 것도 느꼈지만 또 하나 뭘까요? 늙었다. 우리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네. 15장에 그래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늙었어?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도적질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반역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찾아와서 재판에 대해서 송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낚아채는 거예요. 누가?
압살롬이 낚아채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왕이 지금 바쁘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 내가 우리 왕보다 더 너에게 잘 모든 일을 봐주겠다 하면서 그 마음들을 도적질합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이 도적질을 몇 년이나 할 것 같아요? 반역을 준비하는데 1, 2년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3절을 먼저 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송사 온 사람들에게 이 헤브론에서 이 마음들을 뺏기 시작합니다.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은 사람을 다윗왕께서는 세우지 않았지. 근데 내가 너한테 바쁘지만 와서 송사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바빠서 너를 위해서 이 재판을 위해 사람을 쓰지 않았지만 나는 왕자인데 시간이 바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와서 재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 6절에 이런 말 하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누가 훔쳐갔다는 거야? 압살롬이 훔쳐가죠. 더 놀라운 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뺏겨서 4년 동안 준비합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여동생 다말이 강간당하고도 2년을 기다렸죠. 도망가서 3년을 있었죠. 돌아와서 2년을 있었죠. 그 마음을 또 왕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뺏겨서 4년을 이제 준비하고 어디로 움직이냐?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헤브론이었을까요? 다윗의 뿌리는 헤브론입니다. 유다 지파가 갖고 있었던 그 성 헤브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까지도 훔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마음을 얻으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보면 제일 먼저 어디에요? 자기 고향이나 자기의 본거지에 가서 마음을 뺐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론이고 이슈가 되어서 시작되는 것처럼 이 반역에도 굉장히 머리를 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레임덕, 지금 모든 대통령들이 마지막 임기 1년 남기고 뭐가 걸린다고 그래요? 레임덕이죠. 뭐냐면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뭐 국민들도 당연히 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때를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이 바로 12절에도 보면 이 다윗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사, 아히, 도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을 합니다. 모사가 누구예요? 책사입니다. 다윗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혜를 주고 같이 나눈 사람이에요.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도와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잘 보면 잘 모르겠죠?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바세바가 저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손녀 딸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야기에 있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이 아히도벨이 반역을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보면 이 다윗이 힘이 빠지니까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들에게 칼을 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게 되죠. 참 서글픈 일이죠. 다윗의 인생의 말로를 보면 결코 그렇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늙어가면서 점점 어렵고 이런 일들이 10년이 넘어, 그러니까 우리아 사건 이후에 벌써요 10년이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마음들을 가진 지가 10년이 넘는, 눈물로 침상을 적신 지가 이런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70에서 73, 4편을 보면요 거의 60편 정도에 가깝게 거의 8, 90편의 시가요 다 암울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쓰여진 시가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뭣도 무슨 말도 하지 못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죄진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누구에게 풀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던 거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덜 병든 거예요. 아마 이가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했다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정신건강이라도 건강히 지켰던 것은 그가 바로 이렇게 찬양과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쭉 오늘 정리를 여기까지 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골리앗을 잡기 전입니다. 골리앗을 잡고 난 이후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며 라고 한 이후부터는 그의 인생은요 정말 꼬이기 시작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후로부터는 그는 정말 행복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을 거의 잊어버리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거 하나쯤이야 라는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 일순간의 욕정 한 번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에 남은 여생이요 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도요 자기가 취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이기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잊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요셉도 죽은 줄 알았고요, 베냐민도 잃은 줄 알았고요, 또 중간에 또 한 번 잃은. 이거 보면요 진짜 우리 야곱하고 다윗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죠.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죄악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런 일들을 범죄하지 않도록. 왜? 그 죄는 용서받되 그 대가는 우리가 다 치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교훈의 대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여 명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아가고 회복이 일어나는,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케 하실 것이고 멀리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